주간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거리워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두었으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부살레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다 이름을 족보를 얘기하면서 부살레를 소개합니다. 이 부살레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가문을 구원시키고 나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시키고 나를 통해서 친구들을 구원시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쓰실 때에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많은 구약의 글들을 보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신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신, 영어는 God's Spirit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명의 신, 또 지혜의 신, 지식의 신이 그와 함께해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총명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그랬습니다. 오홀리압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또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이 아비의 장막 그런 뜻입니다. 좀 하나님의 장막 그런 뜻입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장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은 이제 내 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홀리압의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오홀리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한 것을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만들게 할지니. 그러면서 성막이 쭉 소개됩니다.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각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다 만들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을 통해서 그와 함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다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한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고히 짜서 만들되 무엇을? 에봇 짜는 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5가지 색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금색이 등장하죠. 금색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청색은 자비와 사랑, 자색은 권위와 위엄, 홍색은 희생과 속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인데 흰색은 순결과 순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제사장 옷이 이렇게 5가지 색으로 오색실로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그 제사장 옷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요,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이요, 예수님은 권위와 위엄이요, 예수님은 희생과 속죄요, 예수님은 순결과 순수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제사장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5절 이하에 쭉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 제사장 옷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흉패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가슴에 다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그것을 네 줄로 보석을 몰려대요. 첫 줄은 무슨 보석입니까? 홍보석, 황호,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녀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릴지니.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개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이름 법으로 새기고. 여기 보면 이 보석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2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 더 나가서 신약에 보면 12제자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12가지 보석을 항상 가슴에 흉패에 달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들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지명하여 부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내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는 믿는 자들의 총 대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째 사람 아담 사람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아담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사람을 대표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불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며 물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어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 석자를 새기고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이 흉패를 항상 가슴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 흉패 속에는 두 가지 흉패가 있습니다. 하나는 12보석이 있는 것이요 하나는 우림과 둥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항상 제사장은 가슴에 붙이고 나가서 제사를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12보석과 같은 그 진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너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자요. 집사님은 존귀한 자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믿습니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예요. 제가 어제 이곳에 카멜론 형제들이 다 9분 그리고 거기서 오신 분들 해서 한 15분이 어제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카멜론에서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니까 한국에 가서 새마을운동 좀 배우고 오느라 그래서 정부에서 76명을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상동부에서, 우리나라 상동부에서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여기서 연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헵시바 축구단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어제 우리 교회에 9분이 오셨습니다.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특송을 했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정말 같이 부르신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그들이 다 나와서 이 찬송을 특송을 했습니다. 저는 이 특송을 부르면서 바로 설교를 이어졌습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저녁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의 눈을 떠서 눈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병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6살 먹은 아이가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아이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 그 아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했다. 한 달 지났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아이는 눈을 뜰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눈동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뇌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현대의학으로 눈을 뜰 수 없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그 부모가 실족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저 끝에 두 줄 집사람하고 그 병덕이 엄마랑 아빠랑 와서 그 기도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그가 색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을 끄면 끈 것, 킴은 킨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달아놨을 때 그 풍선 색깔을 구별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그들 부모가 지금 이제 강대성과 만찬들을 헌물한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끝나고 질문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옆에 앉았던 그 지도자 한 분의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 참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전혀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통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가물리면서 왔는데 언어가 두 언어입니다. 하나는 한 민족은 언어는 영어고 하나는 스페니쉬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페니쉬 아시는 분들이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명하는데 그대로 들은 그대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뜨겁게 은혜를 받고 그때 갈 때 너무 흡족히 돌아갔습니다. 제가 설교를 끝나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안으면은 이렇게 한 번 하는데 아프리카는 2번을 합니다.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2번씩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흑인 안아보셨습니까? 냄새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저는 미국 무대에 있으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무대에 있을 때는 예수 믿지 않을 때니까 우리 중대에 120명 있었는데 미군이 100명입니다. 카투사가 20명이에요. 한국 사람이 20명입니다. 아침만 되면 PT를 합니다. 구보를 합니다. 2, 3km 구보를 하게 되면 저는 키가 작은 데다가 미국 사람들 키가 큰데 처음에 뛸 때는 그걸 못 느낍니다. 그런데 한 1km, 2km 뛰기 시작하면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땀이 나면 그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이렇게 천장을 보고 이렇게 뛰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냄새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 차라리 나는 한국군 가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냄새를 그렇게 지독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들을 끌어안고 포옹하는데 그 냄새가 향해요. 그 냄새가 향해요. 그 내가 예수 믿고 내 자신이 변화됐구나.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 냄새가 그렇게 지독했고 그 냄새에 맡기 싫어서 그랬는데 어제 그들을 말씀을 끝나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는데 그 냄새가 이렇게 향해요. 제가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이 이근물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고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본국에 와서 한국을 또 동서남북기를 기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어제 같이 시간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참 존경합니다. 그분이 서울에 미국 선교사들과 와서 신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분이 평양에서 서울까지 걸어왔습니다. 무려 800리를 걸어왔습니다. 선교사가 묻습니다. 당신 고향이 어디예요? 나 평양입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거리가 돼요? 800리입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서 여기까지 신앙하러 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선교사님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정여사님이 도대체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거리가 얼마입니까? 8만 리입니다. 아니, 8만 리에서 한국을 권하시겠다고 그 8만 리를 오신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데 800리가 그게 무엇이 뭡니까? 800리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학을 배우면서 그가 독립운동을 하고요. 위대한 일을 해서 믿음의 선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그 땀과 피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그 수고한 노력을 항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를 살리신 분들은 복음을 주신 분입니다.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신 분이 우리 스승 중에서는 최고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최주의 선교사님의 그 어르신의 그 고향, 그 전 재산을 팔아서 이곳에 부지를 장만하고 학교를 장만했던 그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10년을 그분과 살면서 몸으로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분의 헌신, 자기 집 재산뿐만 아니라 처갓집 재산까지 다 팔아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 대학을 설립하고 그 어르신은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르신이 있었기에 우리 그리스도가 이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글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 뜨거워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K라고 하는 초등학교 이어교사입니다. 이분이 개학날 담임을 맡은 5학년 반 아이들 앞에 선 그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이들은 둘러보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첫 줄에 고정하니 앉아있는 작은 남자아이 철수가 있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했다. K 선생은 그 전부터 철수를 지켜보며 철수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옷도 단정치 못하면 잘 씻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때로는 철수를 보면 기분이 불쾌할 때도 있었다. 끝내는 철수가 낸 시험지에 큰 X 표시를 하고 그 위에 커다란 빵점을 써놓는 것이 즐겁기까지 한 지경에 이르렀다. K 선생님이 있던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난 생활 기록부를 다 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철수 것을 맨 마지막에 미뤄두었다. 그러다 철수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철수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다. 잘 웃고 밝은 아이인,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른,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인 2학년 담임 선생님,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인,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담임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에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철수의 4학년 담임 선생님,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읽은 선생은 비로소 문제를 깨닫고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반 아이들이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는데 철수의 선물만 식료품 봉투에 두꺼운 갈색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K 선생은 애써 다른 선물을 제쳐두고 철수의 선물부터 포장을 뜯었다.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4분의 1만 차있는 향수병이 나오다 아이들이 며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녀가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며 감탄하고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리자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었다. 철수는 그날 밤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그녀는 아이들이 돌아가는 1시간을 한없이 울었다. 바로 그날 그녀는 읽기, 쓰기, 국어, 산수 가르치기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K 선생은 철수를 특별히 대했다.
철수에게 공부를 가르쳐줄 때면 철수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 했다. 그녀가 격려하면 할수록 더 빨리 반응했다. 그의 말이 되자 철수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여워하는 학생이 되었다. 1년 후에 그녀는 교무실 문 아래에서 철수가 쓴 쪽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그녀가 가장 평생 최고의 교사였다고 쓰여 있었다. 6학년이 흘러 그녀는 철수에게 또 쪽지를 받았다. 고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다고 6년이 지나서 쪽지를 받았는데 고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다고 쓰여 있었고 아직도 그녀가 자기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쓰여 있었다. 4년이 흘러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이번엔 대학 졸업 후에 공부를 더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쓰여 있었다. 이번엔 또 그녀가 평생 최고의 선생이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름이 조금 더 길었다. 편지는 닥터 박철수 박사라고 사인이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철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K 선생님에게 신랑의 어머니가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녀는 기꺼이 좋다고 화답했다. 그런 다음 어찌 되었을까? 그녀는 가짜 다이아몬드 몇 개 빠진 그 팔찌를 차고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뿌렸었던 그 향수를 뿌렸다. 이들이 서로 포옹하고 난 뒤에 이제 의젓한 의사가 된 박철수는 K 선생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K 선생도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철수,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널 만나기 전까지는 가르치는 법을 전혀 몰랐거든. 꼭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만은 아닌 것 같다. 누군가를 믿어주고 칭찬해준다면 어른일일지라도 분명 그 큰 일을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내 입술이라고 상대방을 내 잣대로 판단해 배우자를, 자녀들을, 또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았는지 K 선생님을 보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